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온 성도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오셔서 비어있는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아내가 내 말이 너희 아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내가 이루리라. 아멘.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배우고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려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도 주셨습니다. 2장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여러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여러분 모든 불안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집어나오는 짐이 있는데 죄의 짐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씌워 아담에게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겠죠. 희생의 표현이겠죠. 또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택한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어서 말씀을 순종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라. 이런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11장에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에 콜을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애굽이 여러분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지 않은 그 땅에 그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지킴으로 그의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류의 천지 창조와 온 우주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러분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인류학자는 많은 사람들은 인류를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이 아니라 결론들을 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오염된 자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내놓은 결과는 결과물들이란 것은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보면 새롭고 희망적이고 영원한 천국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희망적이지요. 소망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소망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온 인류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결단과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라우디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삼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예습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현실 속에서 복습하는 슬기와 지혜를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한 강권합니다. 첫째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주는 교훈은 우리 11절, 12,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11절 시작. 아멘. 오늘 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요. 책망과 경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기는 자에 대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한 나의 새 이름은 그 위에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신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 참 모습을 보고자 우리는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삶을 진단하시고 바로잡고 바로 쓸 수 있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삶의 실천까지 갈 수 있기를 진정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 '아멘. 여러분 이 교훈 가운데 책망과 권면이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징계죠. 미지근하다는 말은 여러분
클라리노 따뜻하게 하다 파생한 말인데 안일무사주의 빠져있는 성도이나 생활하는 삶은 불신자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징계란 파이디오라는 말은 아이를 가르치다. 하나님은 성도를 여러분 가르쳐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여러분 징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실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아멘이요. 아멘이라는 말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에 아멘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아멘.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온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끝도 하나님 맺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심, 이랬습니다. 충성심. 증인 되신 세 번째. 네 번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책망의 말씀 15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거든. 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뜨겁게, 산 것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몸피가 뜨겁습니다. 정사병의 사람들이 여러분 36점 몇 도예요? 5도죠. 네. 36.5도에서 30.5 사이는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데 속은 불신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치유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믿는 자들의 소아시아 교환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7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7색깔 무지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희망적인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홍수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가 이제 물이 거쳐서 내려와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시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할 때 무지개로 보여줬어요. 무지개는 몇 색깔이 있어요? 7색깔. 근데 보세요. 무지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성도의 모습.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큰 일을 만든 교회. 나는 그들이 스스로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죄 미지근한 신앙 죄 두 번째 부유한 죄 교만의 부유한 죄죠. 곤고한 죄 가련한 죄 가난한 죄 눈먼 죄 벌거벗은 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낮아져 오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버리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의 곧 성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먼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한 자신의 반성과 쇄신, 거듭나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암덩어리 같은 것들은 빨리 잘라내고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더러운 비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 그릇에 많이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죄가 가득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 이사야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로 양털같이 대하여 지름같이 붉을지 흰눈처럼 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주의 영이 내 안에 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끔 비워드리고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자신의 성철하고 믿음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 15절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나를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만 보이도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깊이로 거듭나니 할렐루야.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는 교훈은 우리 18절에서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온갖 데서서 부르리노니 그 문에 음성이 있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권면 6가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보면 불로 연단하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라. 19절에 열심을 내라.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진리에 벗어난 잘못된 가던 길을 돌이켜 믿음 안에 회개하고 참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자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교훈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계시록 1장 3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1, 12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배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로요단한 금이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주신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하더라도 끝까지 스데반 지사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발끈한 온 몸을 목욕시켜 주세요. 닦아주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는 발만 씻으면 돼요. 이미라고 하는 예수 영접하면 원천 해결되는 것입니다. 발은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면서 살아가는 죄를 자본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철저한 회개와 여러분 회개를 말씀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가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흰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세상에서 흰옷을 입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계신 곳에서 흰옷 어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밭을 저 양털같이 희게하며 지름같이 붉을 때 흰눈처럼 희게하며 그러죠. 여러분 19절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보면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에 거할 것이요 20절 불순종하면 칼에 삼킨 바 될 것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회개하여 참 구원의 주님을 진리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말씀에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약을 사서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주님 볼 수 없어요. 거듭난 자, 실제로 회개한 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이라는 말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삶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면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체하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악용하여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는 교훈은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고 깨달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한 사람도 멸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라, 회개하라, 진리 안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주님,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고자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소망,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도 살려서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참 자유 해방을 주시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무슨 건강한 자를 온 것이 병든 자를 치료해 건강케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들의 생명을 얻어 풍성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건 이 세상이 있을 때 권면 책망이 있는 것이지, 육신이 끝나는 순간 책망도 권면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을 때 책망하고 그렇죠? 권면하잖아요. 응? 그건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바라서 내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은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져서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올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3장 4절 5절 보면 예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의 징계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의 채찍에 우리 남을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시작. 네, 마지막 라우디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페리트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프라미스, 약속, 거룩한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빅토리, 브라크, 축복하다.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분 주님. 21절 보좌에 함께 하시는 이 보좌는 주님께 함께 회복의 은혜의 모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저 천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후에 영원한 안식하게 되는 그곳. 20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도착하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야 하는 육신의 생각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뜻을 분별하려면 사무엘같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의 쉬운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내 속에 담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안식에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승리한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였었으며 그의 기도의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며 인내케 하셔서 승리하는 요셉이 됐다는 사실.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귀가 열리고 눈에 입이 열려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승리요.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새롭고 산 영원한 여러분 길 되시고 주님 예수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믿음을 찾고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편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스데반의 순교적 여러분 신앙을 본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순교다, 전도는 순교다, 순종은 순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론적 지식으로 머리로만 깨달은 삶이 아니라 무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 홍보를 주고 승수라는 아버지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천년 이삭의 복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신명기 1장 21절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1000배를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